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찾으셨으면 아멘.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우리 자분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우리 가정은 선교하는 가정입니다. 코로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로 요즘 교회에도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내 안에 중심이 확실하게 서면 그리고 내가 지킬 것 지키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별할 것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보면 이반이라고 하는 모섬이 있어요. 그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이반이 너무 착하거든, 참 잘하거든. 그래서 독립시켜 주기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모섬에게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가 그동안 나에게 착실하게 내 재산을 불렸고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으니 너의 이쁜 것을 보고 내 땅을 주겠다. 눈이 둥그레 얼마만큼 주려고 그러나 했더니 내가 해가 뜨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해가 뜨는 순간 네가 걸어가서 해 지는 순간까지 온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반이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잤죠. 모섬이 노예가 평생에 땅 한 평 갖는 것도 꿈이었는데 아니 주인이 워낙 부자도 부자지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걷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려서 뜨자마자 달리기를 했습니다.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것이 평수가 늘어나겠죠. 요즘 정부의 땅값 때문에 난리던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달리기를 그렇게 달려서 마침내 해가 질 때까지는 와야 되니까 해 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까지 달려서 바로 주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점심을 먹었을까요? 아침을 먹었을까요? 결국 그는 세 평 땅에 묻혔습니다. 몇 평이에요? 그날 하루 그랬던 것이 그가 몇만 평이었어요. 묻힌 것은 세 평이야.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세 평도 아니야. 장례법이 바뀌었어. 우리는 요즘은 한 평도 안 돼. 그냥 도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납골 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적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제가 늘 세미나를 가든 부흥회를 가든 훈련을 가든 거기에 성도가 있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훈련할 때 늘 이야기 잘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 선교 안 하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나 임집사는, 나 김권사는 전도선교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누군가 이 땅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1885년 이 아무랬던 조선 땅, 곧 이어 일본의 한일 합방을 당할 그 여러분 처참했던 조선 땅에 수많은 질병과 풍토병과 콜레라와 장티퍼스가 창궐했던 나라, 미국의 최고의 부자의 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그 부활절에 이 제물포항에 내렸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여기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증거한 아름다운 열매가 그를 통해서 이 조선의 동로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만들어졌고, 세월이 지나서 세계 역사 속에 장로교가 이렇게 교회로 번성한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침례교가 더 왕성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그죠? 침례교 많잖아요.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이지만 우리 장로교는 한국 교단의 70%가 한국 장로교예요. 6만 5천 교회 가운데 70%가 장로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랄이, 누군가의 미랄이 더 암울했던 세국 정책으로 외국 사람 뛰면 목을 베었던 그 대원군 시대에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러 외치지도 못하고 조선군에 잡혔어요.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이 누구에게인가 전달되어졌고 누구 집에 붙었고 그것을 본 그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선교, 전도 안 하면, 우리가 선교 전도 안 하면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놀고 그러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절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 똑같잖아요. 예? 이슬람 아니면 여러분 유교, 불교, 여러분 그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 있냐고요. 똑같지요. 예,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분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승을 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집사로, 누군가 전했으니까 내가 권사로, 장로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이 하셨던,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명령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 내가 존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존재 목적이 뭐예요? 다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컵,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컵은 물을 담든 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질 않아요. 모든 것은 존재, 본질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생명의 피를 뿌려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주여 나도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백석총회가 이 3주 동안, 여러분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어디 가면요 그 교회 가서 그거부터 봐.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 선교 안 하면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 세상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 모임 얼마나 많이 해요? 뭐 차이 있어요? 생명 걸고 내가 입지 못하고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누리지 못해도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선교하는 사업장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나를 누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증거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주님이 나를 불려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상 대명령, 그 안에 세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따라합시다. 머물라. 주께서 왜 머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도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머물르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고. 다 두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세상 사람은 믿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다 끌어다가 처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요? 성령의 능력을 입히셔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흔히 우리가 선교학, 전도학에서요, 전도와 선교는 사실 같은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전도 그러면 같은 문화권 안에서 그냥 복음을 전한다. 전도, 도를 전한다. 선교 그러면 같은 도를 전하지만 문화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들에게 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사실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뭘 전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명령이 뭐냐면 머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해야 되니까 오늘 1장 8절 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성령이 와야, 성령이 내 안에 모셔야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교회 행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행전이에요. 선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역사, 머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자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머물라.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너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두렵지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으면 오늘 아름다운 교회 52주 동안 너희가 모이면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너희가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는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뭘 시작하면 처음부터 선교로 출발하는 사업장, 선교로 출발하는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선교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정별로 지정선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내가 사용할 것도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 구별하여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은 선교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선교하는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는요
그 선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1,600만 원을. 선교주의를 우리처럼 따로 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선교회 모임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사당동 삼각교회 할 때 제가 우리 선교회에 있었죠. 거기 우리 장로님 몇 분들이 했었잖아요. 그 선교회에서 교회 안에 재직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구성했고, 그 교회는 뭐 아주 큰 건 아니에요. 동탄 교회는 크지만 거기에 있는 그 선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외 교회를 짓고 오늘 우리 총회 선교주일 헌금으로 그렇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모이면 큰 힘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선교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교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사당동 큰 건물에서 힘들 때도 선교는 절대로 끊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선교가 안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성령이 임하는 일터와 사업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선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첫 번째, 선교하는 가정은, 선교하는 재직은 머물러, 즉 예배에 머물러, 기도에 머물러, 찬송에 머물러, 말씀에 머물러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뭘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하여? 이르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마리아로 혹은 땅끝까지 혹은 유대로 가려면 이르르라는 말은 뭐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가라. 선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면, 아이고, 아프리카를 누가 가겠어요? 우리 한 번씩 가보면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선교지를 한번 가보는 건데도 이렇게 먼 데를, 제가 파라과이, 브라질 한번 갔을 때도, 선교 갔을 때도 비행기만 그 이틀을 타고 가고, 이 멀리 비행기값만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른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까? 이슬람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터키에서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불타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그때는 2000년 전은 아직, 그죠? 지동설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땅은 뭐하다? 평평하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이 그때는 어디였어요? 스페인이었죠. 그때 그들은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죠? 예수의 제자 마르코도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길, 그 순례의 길들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서 하는 것이 바로 샌디에고 순례의 길이야. 근데 그 스페인이 땅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이 이후에 스페인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에 의해서 또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 미국에서 인디안들과의 싸움 속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지켰고, 복음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그 속에 있었던 그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 언더도 선교사님은 다시 조선 땅에 왔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교인들이 된 거예요. 누군가 생명을 걸고, 온 가족이 생명을 걸고, 온 사업장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가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8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선교의 선봉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여러분 다 알잖아. 우리 상가로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아내와 내가 둘 교회가 성도 아무르고 둘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뭐 했다고요? 선교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선교가 트렌드가 바뀌어 많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아,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맞지요? 1년에 한 번 선교지 나가도 선교적 교회야. 1년에 한 번 선교비 보내도 선교적 교회야. 아, 우리는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라고. 1년에 한 번 가물에 콩 나듯이 선교비 해도 난 이런 거 볼 때는요 정말 속상해요.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보면, 예? 아, 저 절에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언제부터 다녔어요? 아니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나는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불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적 불교야. 어떤 아파트 가보면 교우의 집, 천주교우의 집 써놨어. 아, 성당 열심히 다니고. 아니요, 1년에 한 번 되면 갈까 말까 해요. 그게 선교적 천주교야. 우리는 안 그러냐 그 말이요. 1년에 한 번 선교비 한 번 내는 거 선교하는 가정이라고? No. 우리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따라가 교회적 선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쁘게 쓰길 원한다. 왜 바뀌어야 돼요? 교회적 선교라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 본질이 선교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어요. 교회적 선교는 뭐냐? 교회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교의 목적을 놓고 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하느냐? 일꾼을 만들어서 선교하게 하려고. 이해가 돼요? 예배 왜 보느냐? 하나님 내 시그진 가슴이 선교로 달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마음이 계산하지 않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행사가, 모든 것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적 선교예요. 회사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 사업장도요, 여기에서 이거로 바뀌면 복이 넘쳐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목적은 없어. 그냥 목표야. 그냥 우리 분기에 한번 선교 헌금 한번 합시다. 1년에 한 번 선교. 목표는 세웠어. 근데 뭐는 없어? 목적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일터를,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을 놓치지 아니할 때 교회적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적 선교로 이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적 선교로 이어갈 것이에요. 결국 교회적 선교를 계속하면 그 교회는 영원히 계속 남아갑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얼마나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가장 큰 예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큰 교회였어요. 당시 총회가 열렸어요. 모든 교회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야. 돈 좀 있지? 어디 교회 보내? 골로새 보내? 어디 보내? 사라졌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적 선교. 비록 우리가 선교비 받고 시골 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교회적 선교로 지금도 남아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세대는 지나가면 가정도 건물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적 선교로 내 안에 선교가 생명으로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세요. 오늘 두 번째 명령이 지상대명령 가라. 누군가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다 가버리면 교회는 누가 해요? 여러분 보고 다 선교사로 가라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가자. 기도로 하는 선교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중고기도방에 올라왔는데 힘들다는데 아프다는데요, 물질이 없다는데요.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요즘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은 몸으로 가 계시지만 몸으로 가 계신 그분들 우리가 비록 몸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 사업장의 이름으로, 우리 직장의 이름으로 그 선교지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동참합니다. 예물로 동참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정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담스럽죠. 천만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정인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주의 보혈이 나를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증거하셔서 하나님 나라 열골 아니 엄청난 고을의 권세를 네가 다스릴지어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의미에서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 모든 성도는 큰 의미에서 보면 다 선교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와 연결 안 된 분은 없잖아요. 왜죠? 나 선교사 아는 분은 없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속했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파송된 29분의 선교사, 그 선교사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선교지 현황, 여러분 29분의 파송 선교사님 다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선교비로 혹은 교구 선교로 혹은 지정 선교로 다 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아프리카에, 내가 그 이집트에, 내가 그 태국에, 내가 그 필리핀에, 내가 그곳에 다, 내가 그 파라과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 뭐로? 기도로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업장 이름으로 물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온몸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 껍데기적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 모든 것 선교와 전도의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적 선교, 교회적 전도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뭘 명령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의 삶. 자, 정인의 삶을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말하는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됐죠? 따라서 건너오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세상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은 자, 머물러라, 성령을 받고 그러면 네가 가라. 가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세속의 강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택하시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의 선교사였어요. 그렇죠? 네. 그가 원래 여러분 그 티그리스와 갈대아, 여러분 그 갈대아우르, 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 그 우르에 살 때 그대로 만약 살았다면, 성경은 가정이 없지만 그대로 살았다면 그도 갈대아의 무덤에서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갔습니다. 그죠? 오랜 세월 여러분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선교사로 모든 민족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니까 물질의 부여를 부어줬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붙어있던 이 롯이 있으니까 복음 전가, 롯은 하나 떠나보냅니다. 롯이 잡혔어요. 롯이 잡힌 이후에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죠? 뭐라고 불렀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갈대아의 인생이 끝난 인생이 히브리 사람의 시조가 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시조. 히브리가 뭐예요? 따라서 강을 건너온 사람, 건너온 자요. 화려했던 부자요, 멋지게 살 수 있는 세속의 강을 건너오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났어. 어떤 아버지? 강을 건너온 아버지. 강을 건너오지 않았다면 그 이삭도 여전히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로 인생 끝나는 자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못된 조상을 만났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화려함과 부여를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에, 그죠? 대한민국처럼 땅값 많이 올라가는 데 없죠. 요즘 아파트 때 맨날 난리 아니에요. 얼마나 난리면 여러분 매일 나오는 게 여러분 땅 이야기,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밖에 없어. 정부가 하는 게 다 여기 미쳐 있어. 잠깐 지나갈 인생인데 잠깐 지나갈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침대는 무슨 50평짜리 침대 쓸 거예요? 넓어봐야 여러분 청소하기만 힘들어. 교회 청소하러도 안 오는데 뭐 집도 넓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집은 좁을수록 좋아. 그냥 마대자루 들고 한번 숙제 나가고 딱 누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욕심이 한이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여러분 바늘구멍 들어가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부자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이 너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너오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주님은, 바울은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16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자, 지금 여러분 아시아에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막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7절에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해 안 해요?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어디로 내려가죠? 드로아. 예, 우리가 아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예, 내가 가봤어요. 그것도 여러분 바로 앞에가 보이는데, 그래도 한참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밤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건너오라? 9절에 마게도나로 따라옵시다. 건너오라. 건너오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9절은 여러분 선교의 어마어마한 이정표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아니야, 이제는 네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고 마게도나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건너와라. 그래야 새로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다.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내려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또한 로마로 보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죠. 훗날 그 로마 밖에 있던 로마 교회, 그가 그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마침내 핍박했을 때 그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전부 다 유교와 불교에 쩔어있던 지옥 중에 상족이 들어갈 우리 인생들이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내 생각이 아니라 건너오라 할 때 건너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어느 곳이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여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주여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자녀의 이름으로, 아니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라 하나님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는, 내가 기도로 전하고 물질로 전하는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적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면 28장, 29장을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서가든 아니면 28장 32절을 새롭게 택함을 받든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여러분 인생에 담대함이 넘치기를 원해요. 누가 담대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거침이 없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는 거침이 없어요. 오늘 총회 선교주일, 저는 우리 교회를 필두로 우리 총회 6,500 모든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길 저는 원해요. 주님의 명령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이죠. 주님이 다시, 내가 본대로 다시 온다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머물러 능력받고 가서 전하고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에 앞장서는 공동체, 가정, 여러분 일터가 되라고 명령했어요. 다시 오셔서 뭐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교했어 안 했어 이거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으로 선교로, 십자가는 선교의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히브리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아람어 알아요? 모르잖아요. 주님은 그 선교사로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뭐 하고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총회 선교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52주 선교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일은 선교의 주일입니다. 선교의 주일은 생명을 낳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사업장도 빛의 사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터가 되길 원합니다.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사업장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선교가 무너졌다면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